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들 학교 등교를 시작했어요. 그죠? 4학년들은 아마 지난주부터 갔을 거고, 또 5학년, 6학년들은 내일부터 등교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학교 안 가고 싶다. 집에 있는 게 좋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영영 계속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꿈꿀 그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할게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안전하게 또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 우리 영상으로지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영상을 위해서 한번 손을 탁 뻗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자, 화이팅. 여러분 학교 생활 화이팅.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도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우리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등교를 하는 시기부터 우리 초등부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 학교 가게 되었으니까 우리 초등부 예배도 이제 열어서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10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게 오면 입구에서부터 열을 재고 또 손소독도 하고 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릴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반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별로 앉지는 못하고 의자를 다 띄워놓을 거예요. 거리를 두고 띄워둬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공과 모임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주는 것처럼 주일날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때 집에서 같이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에는 우리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만 명심해 두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애강교회 초등부 검색하면 돼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링크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알겠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 나 설교할 때 리액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세요. 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지켜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죠? 그의 생각. 2주 동안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이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그의 생각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라는 말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초등학생입니다. 넣을 수 있겠죠.
나는 목사입니다.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초등학생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목사가 저의 정체성이에요.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남자입니다.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여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남자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여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또 뭘 넣을 수 있어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여러분이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라든지 이민을 가서 한 30년간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처음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면 언젠가 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못 오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들어봤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조금 어렵고 재미없는 말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말만 있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로마 장군인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온 세계의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각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 하는 게 궁금해질 텐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 혹시 알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갔는데
이스라엘 국경을 떠나서 이방 나라, 이방 도시까지 간 거예요.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까지도 간 거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다니지 않았다 했죠. 그냥 숨어만 있지 않았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전할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 20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대요. 그 몇몇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잘했어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으로 나왔을까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편견이 깨어진 상태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 그냥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감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이게 중요해요. 항상 주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바나바를 그곳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곳에서 있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한 번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날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점점 교회에 많아지니까 이제는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기억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은 나의 이름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명을 받고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 생각났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교회에 1년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됐는데 바나바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사울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가 되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안디옥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유대인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한국인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만큼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어요. 사춘기였나 봐요. 엄마한테는 교회 간다 하고 집을 나왔는데 교회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 간 것처럼 집에 들어갔어요.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참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2년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교회 안 가고 방황을 했어요. 사춘기가 오래 갔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다시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됐던 거예요. 저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외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가게 해요. 이 정체성이.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게 해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다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래서 이 정체성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라도 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춘기가 오고 이러면 저처럼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방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야.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세요. 어떻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셔서 이방 나라에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곳 부산에도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 애광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존재에 심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와 이곳에 세워진 애광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간 지켜서 함께 드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부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 시간이 몇 시라 그랬죠? 10시에 10시.
오전 10시 초등부실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현장에 여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 링크를 꼭 보내줄게요. 유튜브. 혹시 링크를 못 받으면 애간교회 초등부 이렇게 검색하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있는 영상, 다음 주 날짜에 있는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음 주 만나요. 너무 기대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학교 잘 가고 화이팅!